자,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길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말하노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 전서는 물론 후서와 똑같은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편지는요 다 목적과 문체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우리가 위문 편지 써봤죠. 위문 편지는 군인 아저씨한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때 군인 아저씨한테 보내는 편지와 우리 친구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보내는 러브레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군인 아저씨한테 사랑해요 막 쓰나요? 안 하죠. 그리고 연애 편지 보내는데 충성 막 쓰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편지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건데 고린도 교회, 즉 고린도 도시만의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도, 부산도, 울산도, 포항도, 여러 가지 목포도 다 도시마다 그 도시만의 문화나 분위기 또 상황이 다른 것처럼 고린도도 좀 특별해요. 고린도는 일단요 큰 도시예요. 큰 도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교육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화, 토론이 아주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뭐가 유명했냐면 철학 유명했고요. 수사학, 수사학이 뭔지 알아요? 범인이 누군지 수사하는 그게 수사학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것, 수사, 말로 하는 기술, 즉 말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것인가? 그 당시에는 말로 모든 것을 정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논리 있게 요리조리 잘할 것인가를 학문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우리 4절과 5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자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즉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서울대 수석 졸업 정도예요. 진짜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실력과 지식과 철학, 말빨로 전혀 하지 아니하고 즉 어떤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 논거, 예시 이런 거 다 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대상도 나름 똑똑하다고 소위 한 말빨 하는 대상이었는데 그들을 말빨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성령께서 하시는 어떤 능력과 그런 말로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한번. 자, 9절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일단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요. 눈으로 안 보여요. 귀로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잘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도 좀 잘 나오게 해주실 거고 학교도 좋은 데로 인도하실 거고 아주 잘생긴 남자친구도 만나게 해주실 거야. 이런 상상이 있지만 여러분 못 만날 거예요. 그 학교 못 갈 수도 있어요. 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우리 건희쌤 굉장히 실망하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왜 저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아주 오랫동안 좀 더 혼란할 수도 있겠지만 자,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뭐 있다? 사랑하신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그런데 이걸 인간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대로 헤아리고 또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끔 하신다. 즉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등대가 있어야만 불이 있어야만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어떤 장치가 아니에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뭔가 격이 성부 하나님 1등, 2등이 성부 성자 하나님, 3등이 성령 하나님 같아 보이지만 아닙니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좀 이 불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지만 이것을 딱 떼어가지고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위격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냥 구원사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구원의 모든 것들을 전파하시고 또 확산되게 만드시는 그런 역할적인 것들이 나뉘어져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올라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성령님이신데요.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볼게요. 자, 보면은 길어서 해야겠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올라가야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힌트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GBS 주제가요 성령과 배움이에요. 여러분이 공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1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냥 공부해야 돼요? 아니죠. 좀 공부 잘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 대치동고 가가지고 수업도 듣고 인강도 열심히 듣고 복수도 열심히 하고 하루에 2시간씩 잠 안 자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코피 터져야만 그렇게 1등급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만큼 안 나올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하는 만큼 결과가 주어지기 따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있어서 성령에 있어서 그 원칙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좀 많이 읽는다 해가지고 성령 내가 많이 알았다? 많이 체험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수십 년 예수님 믿는 보다
하루 믿은 사람이 더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앙의 영역입니다. 또 성령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이 어떤 공부한다? 학습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한번 진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진리가 뭐냐? 일단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꼭 배워야 돼요. 진리를 알아라. 또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해라. 지금 고3이지? 죽었다 생각해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면 너희는 비로소 자유롭게 될 거야. 이 말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이 진리라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다음 에베소서 6장 14절 아닌데? 맞나요? 제가 잘못 줬나? 에베소서 6장 아니야 에베소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즉 여기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6가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이에요. 세 번째가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고요.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고요. 마지막 6번째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요. 로마 군사가 군장을 착용하는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예요. 자, 그림 보실까요? 그림 보시면 평상시에는요. 튜닉이라 해가지고 이게 길게 내려오는 옷을 입는 게 로마 사람 일반 사람이에요. 옆에 보면은 로마 군사예요. 로마 군사가 평상시에 무장을 하지 않습니다. 왼쪽처럼 튜닉을 입고 그냥 다녀요. 그런데 갑자기 비상, 갑자기 적이 쳐들어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군장을 갖추고 뛰어가야 돼요. 남자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친구들 발목까지 오는 치마 입고 뛰어본 적 있어요? 뛸 일이 없구나 니들. 뛰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 원피스를 입고 막 뛰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안 뛸까요? 절대? 뛰어봐요. 뛰어본다 생각하고 그럼 뛴다면? 그래도 안 뛸까요? 뛰면요 이 치마를 밟고 자빠져요. 나중에 해보세요. 긴 치마 입고 한번 뛰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부분 이 치마를 들어 올려요. 우리 결혼식장 가면은 신부가 웨딩드레스가 길다 보니까 걸어왔다가 밟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치마를 살짝 접어가서 들어서 가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한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길면은 뛸 수가 없어요.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이 군인들이 뭘 하느냐? 비상 상황이 되면은 이 옷을 무릎까지 끌어올립니다. 보이죠? 무릎 위까지 끌어올리고 여기에 허리띠를 차가지고 옷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허리띠의 역할이에요. 자, 이 허리띠가 있는데요. 이게 아머 벨트입니다. 그냥 허리띠가 아니고 군인들이 하는 벨트인 거예요. 두께가요 6인치, 감이 안 오죠? 15cm. 그냥 허리띠가 아니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만해요. 두께가 이만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재질이 가죽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는 벨트, 이런 얇은 가죽띠가 아니고요. 일반 가죽을 덧대고 겹쳐가지고 굉장히 두껍고 그 너비도 15cm. 그러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고마워요. 무거워요. 맞아요. 제발 좀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365일 내내 비상 상황인가요? 언제 적이 쳐들 줄 알고 우리가 적들이 6월 25일 오전 4시 내가 예약해 놓을게 공격 예약해 놓고 쳐들어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때를 알고 이 허리띠를 준비하나요?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어떻게 하죠? 보관함에 맡겨놓을까요? 락카에? 아니죠. 락카가 어디 있어요?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요. 목사님 지금 마이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밥 먹을 때도 들고 가고 지할 때도 하고
집에 샤워도 두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편할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불편하기를 바래요? 불편하죠. 샤워하고 싶은데 이걸 두고 있고 밥 먹어야 되는데 이 마이크가 있고 식판 받아야 되는데 한 손으로 받아야 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즉 로마 군사는 이 허리띠를 매일 이 무거운 걸 거추면서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바로 바울이 이걸 보고 그게 진리다. 이게 진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진리는 평상시에는 거추장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왜 좀 꾸벅꾸벅 졸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힘들잖아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자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 만나가지고 맛있는 마라탕 먹고 떡볶이 먹고 그 돌면 얼마나 좋아요. 코에 들어가가지고 와 노래 부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여기 왜 있어요? 엄마가 그래서? 무슨 이유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을 보면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에요. 왜? 용돈도 많이 없으면서 헌금도 하지. 이 시간 많은데 잠도 부족한데 잠 안 자고 와가지고 카네이션 어르신 달아드리지. 또 돈을 내는데 또 선생님 붙어가지고 집에서 공부하지. 오후까지 그렇게 왜 있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간다고 하면은 어우 이상해. 왜 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오히려 손가락질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2026년만 그러냐? 아니에요. 2026년 내내 그랬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멍청하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거추장스럽게 있다가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옷을 끄집어 올리죠. 그리고 허리띠로 딱 고정하는 거예요. 뛸 준비가 됐고 뛰어도 이제는 넘어지지 않아요. 무기 챙겨가지고 이제 싸우러 가는 거예요. 싸우면 죽을 수도 있겠고 이길 수도 있겠죠. 그냥 싸워봐야 하는 거지. 하지만 이 허리띠조차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도망가다가 밟고 자빠져가지고 적대 오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허리띠 없는 자들의 비참한 인생이에요. 전쟁이 없으면 평상시엔 그들이 더 자유롭고 희희낙낙 살 수 있어요. 마이크 없이 그냥 편하다 샤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설교 시간에 막 흐르면 목 쉬어요. 하지만 마이크가 있으면 편하죠. 이것처럼 이 허리띠가 평상시에는 거추장스럽고 미련한 것이지만 진짜 목숨이 달린 전쟁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살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대요. 그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그분께서 예배에 놓으신 은혜와 복과 영광을 누리게끔 해 주신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볼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로 주신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끔 해 주신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진리가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그래 괜찮아 한번 싸워보지 뭐. 싸우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내가 하는 걸 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해 주시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영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자, 그런데 진리, 이걸 보고 진리라고 하는데 그럼 또 진리가 뭐냐? 진리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 이게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거예요. 에메트가 여러분 또 어렵게 보이지만 우리 기도 끝나면 뭘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만이라는 것이죠. 아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만, 확신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확인의 단어인데 에메트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것, 이게 에메트예요. 똑같은 아만이라는 단어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알레세이 진리, 알레세이야, 에메트, 확실한 것. 즉 진리는 확실한 거예요. 그럼 뭐가 확실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일단 이게 진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수사 많겠죠. 하지만 이거 하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녀인 아들, 딸인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파라, 죽어라, 사고 당해라, 뭐 왕따 당해라,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두실까요? 전혀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확실한 것,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좀 더 나아가서 성령 하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은사하면, 성령 하면 뭐가 떠올라요? 누가 말했어 방금? 성령 하면은 너 성령 받았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일단 증거 대봐. 아무도 안 받아봤어요. 수련회 가면은 막 하면 기도하나 있어요. 방언. 물론 이 중에 하는 친구도 있겠고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꼭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성경 가운데, 자, 목사님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맞춰보세요. 목사님이 그냥 막 쓰고 말 안 해요. 말하고 눈빛만으로 탁 제압하는 거야. 그러면 움찔움찔 화나고 눈치 잘 보겠죠. 목사님이 화나셨나?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목사님이 더 막 째려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뭐 좋게 말해서 목사님 성경 들었다 하지 말고 그냥 좋게 말해가지고 목사님 뭐 있다. 성깔 있다? 성깔 말고 카리스마 있다는 걸 우리 하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 말도 하지 않아도 압도적인 포스, 비범한 뭔가 기세가 느껴져. 이게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는 말하지만 이 카리스마가 헬러어인데 그 뜻이 아니에요. 카리스는요 grace, 은혜. 카리스. 마가 뭔지 아세요? things, 몸한 것들, 일들. 카리스마, 은혜의 일들, 은혜의 것들이에요. 카리스마는 비범한 압도적인 포스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카리스마라고 하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 은사라고 번역합니다. 은사. 은혜의 사, 일들, 은사. 그래서 우리가 은사하면은 방언, 치유, 예언 이런 것들만 떠올리겠지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은사는요 각각마다 다 달라요. 즉 방언만이, 신유만이, 예언만이 은사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숨 쉬는 것도 은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죠. 너무 피곤해가지고 꾸벅꾸벅 졸아가지고 설교 다 까먹어도 마지막에 은사 하나만 기억해도 그거 남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오늘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면 은사는 뭐 이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는 후회함이 없고 또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자 괜찮아요. 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은사를 누리지 못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카리스마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카르마라는 거예요. 카리스마, 카르마. 다르죠? 비슷하긴 하지만 완전 달라요. 카르마 뭔지 아세요? 카르마는 인도 산스크리트어인데요. 쉽게 말해 불교 용어예요. 불교. 업보라고 들어봤어요? 업보? 업보 뭐예요? 업보 뭐예요? 업보는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가지고
다음 생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상이 있기 때문에 전생에 이 사람이 덕을 많이 쌓고 착한 일 많이 하면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전생에 많이 나쁜 짓 하고 욕하고 부모님께 나쁜 짓 해가지고 바퀴벌레 태어나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업보라는 거거든요. 자, 이게 좀 크게 말하면요, 영어로는 give and take예요. 내가 준 만큼 받는 거예요. 그쵸? 우리 친구들 밥 먹으러 가요. 떡볶이 먹으러 가는데, 친구랑 가는데 내가 이번에 마라탕 샀어요. 응? 근데 다음 또 밥 먹으러 가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데 대답 안 해. 그냥 멀쩡히 서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카드 꺼내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마음이 어때요? 안 좋죠. 얘는 뭐야? 저번에 내가 샀는데 내가 또 왜 또 사네? 세 번째 밥 먹으러 가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왔네. 어떻게 할까요? 다시는 이 친구 밥 안 먹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한두 번 사면은 한 번 얻어먹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give and take예요. 이게 다예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죠? 공부한 만큼 내가 학습에 기부한 만큼 성적으로 take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은 인간과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인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give and take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 헌금 드리면 받으신다, 경배하면 찬양하면 받으신다 하겠지만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아까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요 give and take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서 give and give and give and give 주시기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존재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또 사랑하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give and take를,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뭔가 내가 행동을 취해야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가까이 하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 은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하나가 중요합니다. 뭐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이에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어필할 수 있는 것은, 드릴 것은 없지만 하나님 저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 어버이날 엊그제였죠? 아버지 어머니께 뭐 했어요? 뭐 용돈 모아가지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 조금 사가지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작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은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 얘가 날 사랑하고 날 부모로서 존중해 주는구나. 그 마음 때문에 기쁜 거지 그 꽃 한 송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니에요. 부모님은 자식의 그 마음, 정성을 기뻐 받으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보여드리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필할 때 우리의 그 사모함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또 사랑함으로 귀하게 응답받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돌릴 건데 다 일어나세요. 다 지금 장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다 일어나서 진행하고 기도하겠습니다.